한 주간 동안에 이제 지난주에 뭐 했더라 까맣게 잊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견진교리를 하면서 이 성령께 계속 지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교제상에도 그래서 매일 기도해라, 성령 송가를 매일 기도하시면 좋겠다라고 교제에도 이렇게 지향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대한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이 열리고 또 그에 대한 갈망을 자꾸 되새기는 이런 노력들을 교리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시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한 달여 시간에 이제 교리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께 그 지향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작성가를 좀 전에 이제 연습한 이 시작성가로 주님의 성령 이 노래를 시작성가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주께서 내게 이름 부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웃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알리게 하셨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눈간 사람들 보게 하시고 억눌린 이들에게 마음을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여러분들의 교재 3페이지인가요? 첫면에 성령 송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매일매일 바치시면 좋겠다. 내가 생활하는 그 냉장고에 붙여놓고 또는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고 이렇게 매일매일 바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성령송과 함께 바치도록 할게요. 오소서 성령님, 당신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를 얻어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묻을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드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2과 딱 펴시면 왼편에 실천사항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성령송가를 매일 성령송가를 바치면서 견지성사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이렇게 성령송가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견진 사명서 작성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견진 사명이 뭐야? 견진 받으면서 특별히 내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록을 한다는 것은 이제 2번 다짐하는 것이죠. 글로 쓰면서도 하고 또 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뜻으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사 참례라든지 기도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나눔이라든지 또 이제 영적 독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영적 독서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에 이제 대한 풀이, 성경 풀이 해설해 놓은 것들을 참조해서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내 도움되는 그 책이나 이제 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한번 다짐 안에 기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의 목표를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계획, 필요한 은혜와 열매를 청하기.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이제 7가지 은사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이제 함께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향을 갖고 이걸 더 특별히 더 강하게 더 받고 싶습니다. 이런 지향을 여러분들이 이 메모 이제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 이제 내가 잠들 때에도 이 성령 송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청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았고, 견진성사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성장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해. 근데 먹는 행위는 그 말씀을 먼저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글이 그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구체적으로 얻기 위한 방법들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매일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말씀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뜻은 무엇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사랑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두 남녀의 연인 사이에서도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이제 그 대화가 이제 더 가면 서로 스킨십을 하죠.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먼저 말 없는 대화도 있다. 말 없는 대화, 이제 뭐 아이 컨택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서로 침묵 가운데서도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이제 방법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먹지? 물론 이제 성체는 생명의 빵이니까 성체를 영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먹는다 하지만은 말씀을 어떻게 먹냐 이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따라 그렇게 확 와서 닿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곱씹어 보는 것. 곱씹어 본다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내 삶의 가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사실은 오늘은 어떤 건 성경 읽기에 대한 방법까지 쭉 이렇게 훑어갈 이제 예정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 읽기 평소에 잘 안 하시죠? 하시는구나. 네, 웃는 거는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네. 평소에 성경 읽기를 뭐 잘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핸드폰에 이제 굿뉴스 앱이 있죠. 그 앱에 오늘의 말씀 그래가지고 한마디 탁 올라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나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서 하루하루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바로 이렇게 도움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좋겠고 우선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읽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이 뭐냐? 이제 성경이 뭐냐라는 전에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먼저 그 이전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건네시는 그 말씀을 건네시는 방법이 뭐냐? 먼저 당신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가장 극명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어떤 표징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먼저 건네시는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일명 구약의 파스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파스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강한 그런 체험이었던 거죠. 역사 체험. 뭐 역사적인 어떤 그 큰 사건,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큰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출애굽, 구약의 파스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분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체험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파스카,
예수님의 파스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 모든 그동안의 그 구약 시대 때부터 그렇게 계속 얘기되어 왔고 곧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되었구나,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얘기들을,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창조 때부터, 모든 이 창조 때부터 그들이 경험했던 쭉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체험했던 반복적이고 이 모든 하느님을 배신했다가도 또 용서와 자비를 얻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 반복되는 어떤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이 구원자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어져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있고 하느님께 뭐 절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심지어는 굉장히 외설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구약 성경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하느님과 처절한 그 관계, 절절한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다 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모든 가운데 그 역사의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얘기가 이 신구약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또 하느님을 결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느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준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이 계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뭐 글로 쓰여 있는 그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 전승 안에, 그것을 이제 전승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안에는 이 당신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성경 말씀도 있지만 교회 전성, 이제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과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성경과 또 성전. 그 이제 성전은 전승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입에서 입으로 또 몸에서 이제 그 문화 안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 안에 담겨 있는 좋은 전통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어려워요? 잘 안 들려요? 다시 주님의 성령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다. 네,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두 가지는 같이 할까요? 성경과 성전 같이 하시죠. 구원의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성전과 성경이다.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사실 이제 성경, 바이블은 그 자체가 비블리아라는 그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책들. 예, 바이블이라는 이제 그 뜻 안에는,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니는 큰 신구약 합본이라고 하죠. 그 안에는 여러 책들이 있다. 가톨릭은 신구약 성경을 합해서 몇 권? 네, 4627에서 구약 성경 46권, 신약 성경 27권 해서 4627. 그러면 73권이 된다. 쉽죠? 어려워요? 네, 쉬워요. 근데 뭐 이런 걸 뭐 인위적으로 뭐 외우고 이런 시험에 있을 때 안 나와. 네, 시험에 있을 때 안 오니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에 이제 이미 다 써여 있는 내용들이고,
가톨릭하고 불교 개신교하고 성경 권수가 다르다는 건 아세요? 개신교는 몇 권? 개신교는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가톨릭이라서 더 많아. 46권이에요. 7권이 더 많아요. 우리가 부자야. 이제 개신교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만 이제 구약 성경이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이제 70인역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에서 히라보로 번역해 놓은 그 안에 제2경전이라고 담겨 있는데, 이 7권이 나중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7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성경이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교회에서 인정하는 성경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우리는 가톨릭은 46권이고 개신교는 아직도 39권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다 해서 73권, 신구약 합본에 담겨 있는 게 우리가 좀 더, 그래서 더 두꺼워. 개신교 성경은 좀 얇아요. 7권이 빠졌으니까. 이런 차이는 있는데, 뭐 큰 틀에서는 하느님의 역사, 이제 큰 줄기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디테일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경이 처음부터 글로 쓰여졌겠냐? 안 그렇다.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에는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돼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누군가 그 구전한 사람들이 잊혀지게 될까봐 그거를 기록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발설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와 상관없이 그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구전으로 전해주다가, 그 구전으로 전해주기까지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글로 작성해서 더 많이 이제 전해야 되겠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그 글이 쓰여졌겠죠. 그런 가운데도 이것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영감, 감도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역시 이제 누가 지었냐, 그렇다 하고 하더라도 사람이 글을 씁니다만, 그것은 순수히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져서 하느님의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듣는 것도, 글은 누군가가 썼겠지만은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 네. 성경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들, 이제 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의 구성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재 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볼까요? 27페이지 구약 성경 한번 보시죠. 그 위에 성경이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편지를 사랑으로 읽지 않으면 사랑의 편지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법 따지고 철자 따져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읽어야 한다. 가령 이런 거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잘못하면 가방을 집어넣은.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제 보내준 그 편지, 그 마음을 먼저 읽어내는 것. 우리가 이제 거기에 행간이라고도 하고, 그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선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만 문자 그대로에 거기에 매몰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그게 뭐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전체에 담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 자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면서 바라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양식으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빵으로 우리들에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오경이 있고 역사를 알려주는 16권의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문학, 시문학과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로 된 예언서가 18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다. 사실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필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문학을 알 수가 없죠. 이제 문학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철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이 성경을 모르고 또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좀 안다고 아는 척했다가 이제 낭패를 보기 마련인데 어쨌든 그래요. 구약 성경은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토라. 이제 이 유다인들에게는 이 율법 토라가 생명 같은 사람, 생명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사실 예수님이 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게 된 어떤 배경 안에는 이 토라, 율법에 대한, 그들이 정말 율법을, 이 토라를 생명처럼 여기는데 예수님은 또 전혀 새로운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왜곡시켰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를 전도시켰다. 바꿔버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5가지 이 탈출기,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오경이라고 합니다. 5가지 오경. 이것을 토라라고도 하고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설명들, 이제 창세기는 사실 이제 그 말 그대로 세상과 이스라엘의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족보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이제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기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 모경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창세기는 그런 우리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탈출기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창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냐, 유다인이라고 불려지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쭉 나와요. 이제 이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유다인이 아니었죠. 유다인들이라는 표현도 사실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인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함께 체험하면서 만난 하느님께 대한 고백, 하느님께 대한 이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실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원죄의 기원과 성조사, 하느님의 선택과 개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업적을 이제 이 탈출기와 신명기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가는 게 그닥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구약 성경 안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연대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를 쭉, 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가면 그 이스라엘인들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들이
그 역사 안에 만난 하느님의 체험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우리와 좀 너무 동떨어져 벌써 2000년 전, 4000년, 6000년 전 얘기니까 뭐 그렇게 보면 우리의 역사하고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구체적인 인물들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 개인의 삶을 통해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안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여하튼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분량도 많고 굉장히 두껍죠. 두꺼워서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하면은 구약 성경 딱 창세기 시작 몇 페이지 읽다가 덮어버려. 왜? 너무 먼 거리거든. 내가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인물들의 온갖 이름들을 다 알아야 되나? 못하겠다. 재미도 없고 따분하다. 심지어는 족보,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만, 이 족보, 누가 누구를 낳느니, 이게 왜 중요하지? 이런 생각도 이제 심지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냥, 읽다가 그냥 탁 덮어버린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어떻게. 먼저 읽어야 될 부분들은 신약 성경이죠. 우리가 먼저 이 정답을 찾아놓고 거기서부터 풀어가면 굉장히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해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부터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자체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제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 부분들이 이제 담겨 있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네 권의 복음서가 있고, 그와 함께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준 미션, 이제 소명들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사도 행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중에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이제 그가 이 유다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 증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제 서간들, 그리고 이제 사목서간 있고, 가톨릭 서간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묵시록에 이르기까지 27권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과정들을 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안에도 쭉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알고 가면 좀 이제 쉽지 않을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도 또 있더란 말이야. 구약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실려 있고 그랬구나. 사실 그 신약 성경이 갑자기 뚝 어디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된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그러면 원본이 어디 있어? 그러고 이제 그걸 막 찾아보면 예언서에서도 있고, 또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읽는 그 방법, 신약 성경부터 구약 성경으로 옮아가면서 읽는 방법을 대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먼저 펼쳐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이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축일입니다. 네, 아우구스티노. 어제는 그 어머니인 모니카 성녀의 축일이었고, 오늘은 아우구스틴 성인의 축일이었는데, 사실 아우구스틴 성인은 굉장히 영재였죠. 저 말고요. 영재였어요. 이제 16살에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20살에 교사가 돼요. 학교를 차려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이제 교사로서 후학을 기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아우구스틴 성인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많이 이제
전성되었는데 1534년 354년생 이제 아우구스틴 성인은 그렇게 이제 대학 원래는 법률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이 수사학을 배웠는데 이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10년을 지내고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만이교라고 하는 이제 이단 거기에 빠져서 한참 헤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게 혹 빠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갈증. 이게 참인가? 이게 진리인가? 하는 이 갈증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암브로시오 성인 주교의 그 강론을 듣고 띵 하고 이게 뭐가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톨릭 교회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죽으라고 이 문제 이 친언니 문제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도 보고 기도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한번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암브로시오 성인이 그때 맞춰서 이가 강론 때 띵 했는데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 가톨릭으로 이제 개종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뭐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뭐가 이제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문득 이렇게 탁 자기 머리를 탁 치는 일이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들려온 말씀이 똘레레 집어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집어 들고 읽어라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 아우구스틴 성인은 교회의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굉장히 큰 뭐 우리가 이제 중세 또는 이제 철학사라든지 역사서 이렇게 배울 때는 이 아우구스틴 성인이 굉장히 큰 인물이고 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그가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와닿았던 것은 성경을 집어 들고 읽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집어 들고 읽었다. 우리는 대개 그런데 성경을 잘 모셔놓고 있죠. 예?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고 성경이 대개 제가 가정 방문할 때 보니까 성경이 탁 펼쳐져 있는 집이 몇 집 없더라고. 성경이 커버가 잘 이렇게 닦여 있지도 않고 먼지가 뿌옇게 이렇게 쌓여 있어.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말씀도 거기 그렇게 묻혀 있으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 집어들어 읽어라. 읽으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쭉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 먼저 그들이 체험한 직접 제자들 또는 목격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직접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구술로 또는 이제 말로 이렇게 전하다가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쭉쭉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란데 이 교재, 교재가 어디까지 나가냐? 33페이지 보시면요,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집어들고 읽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시력이 나쁜 사람은 들어도 돼요. 요즘은 이제 그 음성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함께 보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에 뿌려진 씨처럼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등의 온통 마음을 뺏겨서 하느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꾸준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아 시련이 닥치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여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 죽는 마음 상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에 감동하고 따르고자 하나 내 삶의 온갖 걱정과 재물과 유혹, 여러 가지 형태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고 축복과 영광만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땅에 하느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 말씀에 따라 삶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하고 중구난방인 그런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작용할까? 이제 물론 기도 안에서 내가 그걸 그렇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신교는 이건 자유롭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렇지 않다. 교회의 가르침대로 교부들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근데 두 개의 계시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성경과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놨는지 이 부분들이 도움 닫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부들의 그 가르침과 교황들의 이제 이 가르침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러려면 그런 해설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가 있겠다. 네, 어떨 때는 그 글자 그대로만 딱 따가지고 와 나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구나 하고 막 미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광신. 예? 사이비들이 왜 태어나겠냐 이게 사이비들이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그냥 통제가 안 돼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막 생겨나는 거다 그게. 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교회의 권위 아래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닌 놀라운 능력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전에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해준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성경을 전해 주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전성에 대한 부분들. 나 이전에 벌써 그렇게 나와 너무나 유사한 그런 처지에서 하느님께 절규하고 하느님께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했던 뭐 한탄하기도 하고 했던 그 많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지금 당장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에 띠 꽈가지고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 네, 미친 신앙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있어 이정표의 역할을 하지만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거나 비상한 비법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그날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러다가 폭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이제 도움닫기 그날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정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곱씹고 하는 것들은 과정들은 필요한데 성경을 탁 마치 점치듯이 말이야.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필요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서 읽어 나갈 때 그분의 구원 메시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 언어, 풍습을 토대로 전해진 말씀이기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문자 자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의 말씀 해석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이제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 왔는데도 한 글자의 어떤 역사란 게 있죠. 쭉 이 글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쓰였는데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말씀 거기에 우리가 이제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나 또 이것을 전해준 사람들의 해석들을 조심히 있게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기준에서 이질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가치하고 지금의 가치 기준에서 그 옛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성경 안에는요, 굉장히 이제 외설적인 부분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외설적인데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존, 삶을 이제 이어가기 위한 생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요. 하여튼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이런 관계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안에 하느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사실 그 시대에는 과부 이런 부분들이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으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든. 단절돼. 대가 단절되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가능케 하는 이제 이런 하느님의 역사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이것을 윤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제 하느님의 역사심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말아라. 오늘날 기준에서 이질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또는 말씀 중심의 기도 모임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 사실 이거는 성경 공부하는데도 그렇다.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구체적 상황에 어떤 빛을 비추어 주시는지 묵상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단지 지적, 영적으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이 변화되어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우리가 거기서 뭔가 지적인 또 이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지적인 거 채워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함.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내 안에 그것이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함이라고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이제 35페이지 보면 성경 읽기에 이제 시작
뭐 이렇게 이제 그 읽기 도표 있죠, 도표. 이렇게 잘 도표로 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부터 쭉 읽고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죠. 그냥 딱 보면 압니다. 그죠? 복음서부터 사도행전, 바오로서간, 가톨릭서간, 요한복시록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읽는 네 가지 방법도 역시. 그런데 이제 읽기 전에 이제 성경을 딱 처음에 펼치면은 성경 이렇게 목차가 쭉 뜨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이제 신약 성경도 그렇고, 처음에 목차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고. 복음서가, 이까지가 복음서고, 사도행전, 바오로서가 이까지구나. 뭐 이제 이렇게 목차에다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 묵상하기. 사실 이제 성경을 읽긴 하는데 어떻게 이제 묵상하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묵상하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결심하며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성경을 묵상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해 두 가지 성경 묵상 방법을 제안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법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이게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해보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걸 찬찬히 첫째 시작. 살아가기. 네, 이 단계 보죠. 읽기. 이제 그야말로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죠. 읽기. 그리고 그게 이제 맞들이기는 계속 이제 그걸 반복해서 읽는 것을 하면. 이제 성경 읽기 하면은 분량으로 막 읽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이제 통독, 단박에 다 읽어내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이걸 다 읽은. 그러니까 밥만 먹고 읽으면 읽는 거예요. 밥만 먹고. 이런 방법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일 조금씩 내가 일정 분량을 읽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그 부분 내가 읽은 부분들을 이제 쓰기를 해요. 쓰기. 이제 이거는 이제 읽으면서 또 쓰면서 또 읽게 되니까 요즘은 이제 천연성체 하는 아이들이 되게 성경 이제 필사라고 하죠. 성경 쓰기를 합니다. 되게 1년여 교리하는 동안에 복음서 한 번은 써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 혼자 힘드니까 부모도 쓰고 형제도 쓰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성경 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된다. 많이 변화된다. 어쨌든 우리들도 그래서 읽은 것 그것을 직접 써보는 것도 굉장히 사실 이게 필사를 하면요 자기 성경을 자기가 이제 그 쓰면서 자기 성경을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자기의 성경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새롭게 내가 써보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한다.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그날의 말씀에서 와닿았던 것이든지 아니면 나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든지 이런 것을 이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이제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 이제 예컨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미사 때 복음 듣죠.
그리고 독서도 있어요. 독서든 복음이든 그날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써보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쓰든 독서를 쓰든 사실 우리가 전례력으로 세계년 3년 A, B, C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홀수, 짝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3년을 매일 미사를 하면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매일 미사에는 그것을 쪼개서 이렇게 복음도 그렇고 이제 그 독서들도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쪼개서 매일 조금씩 이제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개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에 그 성경을 읽고 쓰고 하면은 성경 한 권을 쓰는 거예요, 그냥. 괜찮죠? 예, 단박에 막 손이 막 짓물러지도록 이렇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이제 오른쪽에는 읽기 단계, 맞들이기 단계, 쓰기 단계, 기도하기 단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을 참조하시면 좋겠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그 방법은 이제 기도에 대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계속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사실 우리 그 공기를 통해서 우리 숨결, 이 하느님의 숨결인 성령을 우리가 이게 받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평상시에 의식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들이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묵상해 보는 것도 좋다. 네. 그럼 읽기 단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단계로 성경을 읽기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읽으며 말씀을 깨달아가는 단계, 맞들이기 단계, 하느님의 말씀을 느끼는 단계로 전통적으로 묵상이라 부르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행적, 사람들의 반응, 중요한 단어나 표현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깨우침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쓰기 단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노트를 마련하여 3가지 질문,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님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따라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사실 이제 묵상 노트라고 해도 돼요. 이제 매일매일 성경 묵상 또는 이제 성경 필사 거기에 내 느낌과 생각들을 거기에 기록해 보는 것. 요즘은 이제 그전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미사 때 미사를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대개 미사를 봤어요. 그래서 맨날 늘 미사 봤냐? 미사 봤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은 미사를 드리는 분이죠. 그런데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미사 봤냐? 이런다고. 미사 봤냐고. 미사를 맨날 구경했지. 그래서 절대 안 적어. 적장에 이제 적어야 사는데, 그죠? 어쨌든 이제 미사 때도 적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게 특별히 와닿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묵상 노트 이제 준비하셔서 일기처럼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따르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이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디모데후 2서 1장 5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후에게 믿음을 전해 줌으로써 디모데후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훌륭한 협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신앙 이어가기에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자주 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 이어가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유약한 우리지만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할 때 신앙의 신비가 전해질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양식이 되기 위한 그 부분은 먼저 아까 아우스팅 성인이 그렇게 강하게 와닿던 먼저 집어들고 읽어야 펼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성경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인 거예요. 좋은 말씀. 내 삶을, 내 운명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한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그것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너무 조용조용해서 조금 졸리죠? 예? 안 졸려요? 네, 기지개 한번 필까요? 네. 사실 저는요, 노래 한번 해? 저는 사실 9시면 자는데 9시 언저리에 오면 벌써 눈꺼풀이 내려와. 천건이 돼. 그래서 저도 조금은 힘든데 이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좋죠? 쉬어요? 아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교재상으로 보면 실천사항 하고 나오죠? 네. 그 38페이지 실천사항. 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견진 성사를 받으며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성경 말씀을 하느님께 청하고 정해 봅시다. 한번 지금 기록해 볼까요? 집에 가서 하라면 안 할 거 아니야. 네? 지금 해보시죠. 성경 말씀 하나님께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내 삶의 중심이 될 성경 말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내게 지금 떠오르는지 한번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 그게 쉽지 않을까? 네, 그러면 숙제. 네? 숙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서 제안한 성경을 읽는데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 자신만의 성경을 마련해 봅시다. 집에 성경 다 있죠? 네. 네, 먼지가 수북히. 네. 네, 뭐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성경 말씀을 그 아우스팅 성인처럼 집어들고 펼쳐 읽으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마련하는 거. 예, 성경 공부도 사실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지적인 부분들만 채우고 그 뭐 옛날 얘기처럼 그 이제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역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막 잔뜩 이제 많이 배우다가 정작 성경을 읽지는 않아, 읽지는. 되게 성경 공부 방식이, 그래서 이제 조금 먼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라고 하죠. 전체를 쭉 다 읽어보는 거. 이 성경 통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기를. 그래서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대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쭉 알고 나면 성경이 이제 좀 더 가벼워져요.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저 대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떻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큰 틀이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재미가 좀 날 수가 있죠. 예,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디 그러면 딱 그쪽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이제 그 추측이 이제 되기 때문에 좀 더 알고 나면, 그러니까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좀 알고 나면 공부하기도 훨씬 수월한데, 통독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부터 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가지 말고 먼저 읽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다 읽어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보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평소에 혹시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점이 있으시면 혹시 질문해도 됩니다. 절대 질문 안 하시죠, 그죠? 네. 이해가 전혀 안 되면 그냥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그냥 읽고 넘어가요? 좋은 방법이에요. 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이제 물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돼서 주석서라고 해요. 그 이제 글자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많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가 이것을 해석해 놓은 부분들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거의 먼저 연구로 가는 거지. 연구로 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라. 문맥상의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반복해서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고, 그것이 뭐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주석서 봐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아하 하고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래도 또 안 되면 기도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사실 뭐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성경 안에는 어떻게 오랜 시간들을 확 넘어와가지고 그게 확 와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지. 네, 그렇지만 주님께 이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제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땅 하고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더 우선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됐어요? 네. 왜? 질문? 꼬집었어? 졸아가지고? 네. 매일사 책에 오늘은 이제 아웃스팅 어딘가요? 네. 오늘이 아우스팅 성인 축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성인가 뭐 그런 축일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 제1동서 보고 말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성인들 축일하고 지금 말씀 독서하고 보고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네.
네. 대개는 우리 전례 안에 이제 이 두 트랙이 있어요. 이제 전례 시기에 따라서 이게 복음 내용과 이제 그 독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축일 매일의 이제 축일 교회에서 개념하는 이제 큰 축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기념일이나 이런 때는 그게 이제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대축일일 때는 그 복음과 독서가 이게 바뀝니다. 이게 두 틀이 전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큰 축일은 또 큰 축일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또 어제는 축일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축일에도 이제 급이 있어요. 대축일이 있고 의무 대축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축일이 있고 또 기념일이 있어요. 하여튼 교회 안에. 근데 대개 기념일급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그냥 우리 일반 전례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지 않는 때도 있고 바뀌는 때도 있다. 됐습니까? 네. 네. 끝날 것 같죠? 네, 그러면 오늘도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그 노래는 마친 기도를 할 건데 이제 먼저 이 성가를 부르고 성령 송가를 마침 기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성령 내게 임하셨네. 성령 우리에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주께서 내게 이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묻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알리게 하셨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눈먼 사람들 보게 하시고 억눌린 이들에게 해방을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기쁜 곳을 가득 채워 주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